저희가 다니던 모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참 예수님을 믿게 되신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혼을 하셨는데 그 결혼한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아버님도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시고 또한 아드님 되시는 그 권사님의 남편이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시집 가자마자 채 5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다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 그이가 다 말아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집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빚만 지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이 권사님 혼자 그걸 다 감내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모시고 또한 밑으로 어린 자녀 둘을 갖다 키우면서 그 빚쟁이한테 시달리면서 도망도 가고 잡히기도 하고 또한 나중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그 빚쟁이들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빚을 조금씩 그렇게 갚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부모님 모시고 또한 자녀들 키우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남편은 말 그대로 코빼기도 보이질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장성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10년이 넘어서 남편이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망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렸는데 거기 아기가 생겨가지고 걔를 호적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혼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혼을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상함과 마음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죠. 정말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빚도 다 갚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녀들도 장성해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제 환경이 훨씬 더 나아졌죠.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직장을 안 다니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집안 환경이 나아졌는데 이 남편이 또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어떻게 왔냐면은 암이 걸려가지고 말기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동안 그 같이 살던 여자가 집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더 이상 병원비를 내지를 못하니까 말기암 환자인데 있다가 결국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을 당하고 찾아온 게 정말 염치도 없게 이 권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 표현대로 말씀하시면 말 그대로 그 인간이 기어들어왔다고. 근데 진짜 기어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그분을 갖다가 잘 이렇게 거두고 1년 동안 병수발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얼굴에도 살짝의 우라와 분노가 살짝 올라오신 것 같은데 그 주변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섬기는 교회 목사님까지 신방을 오셔가지고 권사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얼마나 좀 마음이 안 좋았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다 하셨겠어요. 근데 권사님이 나중에 그분 돌아가시고 그 남편분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치렀는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이혼을 했으니까 장례를 다 안 치러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신방을 왔는데 그때 그 얘기를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불쌍해서. 근데 그 불쌍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불쌍하다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아버지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긴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불쌍한 모습,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는데 불쌍하다라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쓰고 왔는데 멀리서 돌아올 때 만약에 우리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놈 잘 됐다.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그래요. 나한테 뭔가 불편하고 안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인데 정말 미운 사람인데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불쌍한 마음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이 많아서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가 안 된 모습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람과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람과 롯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근데 이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롯을 걷어가지고 자기 아들처럼 여기면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롯이 부자가 되었다. 그의 재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도 없는 그 조카를 걷어다가 아브라함이 키우고 또한 아브라함이 그를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브람도 부자가 되었고 이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지역에 머물기에는 양과 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지역에 머무를 수 없게 되고 또 이 롯의 하인들과 아브람의 하인들이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아브람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좀 롯이 양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고마운 삼촌, 그리고 너무 하늘 같은 삼촌,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버지도 죽고 부모님도 없는 자기를 걷어가지고 이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키워준 삼촌이 있으면은 이 삼촌을 인정해주고 또한 이 삼촌한테 양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조카 롯의 하인들과 아브람의 하인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말로 얘기할 수 있냐면은 조카 롯이 아브람에게 불손하게 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싸운 이유는 하나잖아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누가 먼저 먹일 거냐? 또한 풀이 있는데 그 풀을 누가 먼저 먹일 거냐? 근데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먹이려고 하니까 조카 롯의 하인들이 그걸 못하게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둘이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갈라선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양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니까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갈라서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롯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잘 살아봐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럽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 자체도 굉장히 불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갈지 택해보아라. 그럼 여기서 우선권을 삼촌이 어느 쪽을 가시든지 제가 그 반대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롯이 살펴본 다음에 지가 제일 좋아 보이는 곳, 거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상 표현해 보면은 낙원 같아 보였다. 그래서 이 롯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롯이 너무너무 밉상인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분노가 또 싹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배은망덕한 누군가가. 근데 사람이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참 이렇게 힘듭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저는 아내가 한 명입니다. 예, 자식은 둘이고 아내는 한 명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청년부 때 이제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서울에서 저희 집은 그 남쪽이고 저희 아내는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근데 이제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데려다 줘야 되니까 저희 아내를 갖다가 집 있는 데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지하철을 혼자 1시간 반을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 아내가 그걸 그렇게 안쓰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때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저희 집까지 또 차로 운전해서 1시간 반을 내려와요. 그럼 제가 또 집에 간 다음에 저희 아내가 다시 혼자 운전하고 올라갈 게 너무 안쓰러워서 같이 타고 올라간 다음에 결국은 제가 지하철 타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어디 전쟁터 가는 것도 아닌데 데이트 끝나고 헤어지는 게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를 몇 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결혼할 때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녁에 데이트 끝내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헤어지는 게 죽고 못 살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결혼하고 났더니 전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전쟁이 되게 심각한 거 가지고 전쟁 나지 않아요. 세계의 평화와 또한 세계의 안녕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말다툼을 하지 않아요. 뭐 가지고 다투냐면 처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치약을 가지고 다투는데 저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짜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중간서부터 짜니까 이렇게 그 집에서 아침에 양치를 하려고 들어가 보면은 이게 그 치약이 허리가 딱 꺾여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게 너무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꽂아놓으면은 저녁에 와보면 또 그게 허리가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을 싸웠어요. 왜 치약을 허리를 꺾냐? 밑에부터 짜야지 왜 중간부터 짜냐?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건 치약인데 그 치약이 어디 가느냐? 아니 이거는 질서에 관한 거다. 뭐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둘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제가 잘 아는 집사님 부부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저희 부부는 치약 가지고 싸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가지고 싸우냐면 옷걸이에 옷 거는 거, 옷걸이를 이렇게 걸 거냐, 이렇게 걸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이 옷장 열면 탁 이렇게 걸고, 그러면 아내 되는 권사님이 또 그걸 열은 다음에 또 다 그걸 반대로 이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 하다가 옆에 있던 집사님 부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가지고 싸우냐면 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 거는 거 가지고 싸워요. 이렇게 앞쪽으로 걸 거냐, 뒤로 떨어지게 할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죽고 못 사는 부부가 그렇게 함께 살아도 참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게 사람이 함께 동역한다는 거, 동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친한 형제, 그 형제 같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자취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야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만나야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날 때 1시간만 만나야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사니까 또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다른 데는 다 둔감한데 오로지 민감한 데가 딱 하나 있는데 두피가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샴푸를 잘못 쓰면은 굉장히 머리가 가른지럽고 좀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한약 냄새가 나는 좀 비싸더라도 한약 냄새가 나는 샴푸를 쓰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이렇게 머리털이 거의 돼지털이에요. 그래가지고 걔는 빨래핀으로 감아도 머리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둘이 같이 이렇게 자취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제 샴푸가 줄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쓰는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보다 팍팍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 친구 곁에 가보니까 그에게서 저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은은한 한약 냄새가. 그래서 미루어 깨달았죠. 저놈이 내 샴푸를 쓰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치사란 뭔지 아십니까?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진정한 치사는 되게 기분은 나쁜데 그거 말하면은 내가 되게 치사해 보일까봐 말은 못 하겠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치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사람의 문제는 여기서 오는구나. 여기서 오는구나. 교회에서도 그러시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주방 봉사할 때 나 설거지 10개 하는 동안 왜 쟤는 2개밖에 안 해? 이러면 화나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주방 봉사를 할 때 10분 전에 왔는데 왜 쟤는 10분 늦게 와? 10분 늦게 왔으면 미안하다고 커피라도 쫙 돌리면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해야지. 꼭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시다 보면 힘든 일 하는데 늦게 온 다음에 빨리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목사님 옆에서 자기가 일은 다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무지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좀 일찍 와. 이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못하니까 마음 가운데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정한 치사가 그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정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 응답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샴푸를 갖다가 그렇게 썼는데 네 친구가 그 샴푸를 쓰면은 네가 한 달에 받는 손해가 뭐냐? 그래서 제가 따져봤더니 2,000원을 손해를 보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로 치사한 사람이란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2,000원이 한 달에 2,000원이 중요하냐? 네 친구가 중요하냐?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2,000원어치도 못된 우정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결단을 했어요. 내 친구가 내 샴푸를 아무리 써도 그것에 마음 상하지 않자. 그래가지고 결단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는 거예요. 대신에 그 친구가 쓰는 비싼 로션을 제가 팍팍 그렇게 써서 약간의 균형은 맞췄습니다. 근데 사람의 관계예요. 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처음엔 얼마나 고마운 관계였고 처음에는 얼마나 안쓰러운 관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볼 때 너무나 고마운 삼촌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볼 때 너무 안쓰러운 족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혈육. 게다가 그 갈대아우로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밖에 없는 혈육, 아들도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혈육, 얼마나 그 안쓰럽고 애틋한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맙고 애틋한 존재가 같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익의 문제가 부딪히기 시작하고, 이게 하인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의 신경전이 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롯이 그것을 택해서 어디를 갔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광야로 나갑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로 나갔으면은 거기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전쟁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쟁이 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크게 패하고, 그리고 5명의 왕들에게 약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5명의 왕들에게 약탈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아브라함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2가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놈 잘 됐다. 쌤통이다. 이런 마음도 하나 들 거고, 그 다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한테는 불쌍한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쌍한 마음이 아유 저 녀석 어떡하지? 이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군대 300여 명의 모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총동원해가지고 가서 5명의 왕들과 싸워서 롯을 구출해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요? 얄미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배신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섭섭하게 했던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잘못하면 전쟁에서 지면 죽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또한 전쟁에서 패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다 뺏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왕들을 상대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고, 그리고 개선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서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또한 영적으로 서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환난과 박해고 핍박일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환난과 박해와 핍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그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적인 공격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마음으로 스물스물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누가 왔는가? 뱀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머 징그러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뱀은 어떻는가? 흔적 없이 오는 거예요. 뱀이 올 때는 소리가 나질 않아요. 또한 지나가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흔적이 없는 것 몇 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뱀이라는 겁니다. 들어와도 모르고 지나가도 모르고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도 흔적이 없는 게 이게 바로 뱀인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또아리를 치고 있으면은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게 바로 이게 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느 순간에 섭섭한 마음이 쫙 몰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렇게 딱 보면서 뭐라고 말하기는 뭐한데,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을 보면은 이게 갑자기 어느 날 한 번 싸우고 너 나가 이렇게 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계속 뭔가가 쌓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뭐가 그 안에서 누적되기 시작해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스물스물하게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게 가족들의 관계 안에서 들어올 때가 있고, 참 명절을 겪으면은 참 얼마나 화목합니까? 근데 저희 집도 종갓집이라서 옛날에 제사를 지냈었는데 지금은 다 예수님 믿으시고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옛날에 가족들 모이면은 화목한 건 딱 1시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꼭 이렇게 고모가 날리는 멘트가 있어요. 오빠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 되게 오빠 그러는 거 아니요. 왜 그럴까요? 섭섭한 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안에 뭔가가 섭섭한 게 뱀처럼 또아리를 틀어오고 그게 마음 가운데 쌓여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30년 동안 알아왔던 성도님들, 또한 어려서부터 충성을 다해서 섬겨왔던 교회, 그 모든 것 가운데 뭔가 섭섭한 게 스물스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기 시작할까요?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헌신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섬겨봐야, 열심히 도와줘봐야, 열심히 위해서 기도해줘봐야 나중에 남는 거는 섭섭한 소리밖에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들 외면하더라. 이게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와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박해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핍박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롯이 저는 소돔과 고모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챙겨가지고 갔었을 때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배신감이 있고, 그때 제가 상상하건대 옆에서 사라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니까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답답한데 참 어려운데 그때 이 롯이 전쟁이 나서 거기서 잡혀갔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은 무엇을 택했는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롯을 구해오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태어나는 약속의 아들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 성전에 들임받았다는 거예요. 즉 어머님 손에서 응석바지로 큰 것이 아니라 젖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엄격하게 컸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크고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말 그대로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모든 것들이 끊어졌었을 때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젊은 사무엘 선지자가 말 그대로 성경 표현해 보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인 거예요. 거기를 다니면서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 블레셋이 침공해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구국기도회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민족의 영웅입니다. 또한 구국의 영웅,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고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지혜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두 아들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우리가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내용을 갖다 요약해 보면은 백성들이 와서 한 내용을 갖다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지혜롭지 못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럼 왕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변 나라처럼 우리도 강하게 될 수 있도록 왕을 세워달라. 그럼 이 왕을 세워달라라는 말의 이면은 뭡니까? 당신은 물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세울 수 있도록 당신은 물러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3명인데 첫 번째 제사장, 그리고 왕, 그 다음이 선지자입니다. 그럼 이 셋의 특징은 뭐냐면은 종신직인 거예요.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항존직은 뭐냐면 항상 존재하는 직, 이게 한종직이에요. 70에 은퇴를 하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수명이 이 한종직에 대해서 규정을 내릴 때 환갑만 넘어도 장수하시는 거였어요. 70까지 은퇴를 넣었다는 건 뭐냐면은 70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지 않았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평생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즘엔 건강이 좋아져서 70을 넘고도 굉장히 오래될 장수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교도 그렇고 많은 교회에서 은퇴 연령을 70까지 넣었던 얘기는 뭐냐면 항존직들은 평생을 섬기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힘이 닿는 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해서 항존직인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은 항존직입니다. 그럼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 사무엘이 아직 건강해요. 그리고 실제로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도 10년 이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빌미를 삼은 겁니다. 아들들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건 하나의 핑계인 거예요. 아들들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를 핑계를 삼아서 당신은 물러가고 왕을 세울 수 있도록 물러가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좋은 마음이 안 들겠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모교회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개척을 했는데
그때 저희 가정이 세 가정이 들어가가지고 8명이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8명 중에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도 섬기고 그리고 저희 이모도 섬기고 그렇게 참 열심히들 섬겼어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그때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찬양이 막 있었는데 전에는 피아노만 치면서 했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막 부흥 강사하셨어요. 그래서 막 부흥회를 인도하고 교회에서도 부흥 집회가 많았는데 막 드럼도 사오시고 그 다음에 막 그 당시에 흔치 않았던 막 기타도 사오시고 그래가지고 치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걸 사놓고 막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막 그러시니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자기 그가 젊었을 때 치던 전자기타를 갖다가 하나 기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자기타를 기증해서 제가 이렇게 그걸 봤는데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정말 그지 같은 기타를 하나 주셨더라고요. 소리가 이상해요. 그런데 그거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이제 막 전자기타를 치면서 했는데 치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좀 좋은 기타로 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지 같은 기타로 치니까 내 실력도 별로 안 좋은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없는 살림에 고등학교 1학년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다가 목적원금 4만 원을 한 거예요. 거금. 제 돈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기타를 샀으면 좋겠다라고 목적원금 4만 원을 했더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거기 4만 원을 더해서 8만 원짜리 그 당시에 세고비아의 베스타라는 전자기타가 있었는데 그걸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찡찡찡 쳐봤더니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항상 달도 차면 기우는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새 신자가 왔는데 이분이 전직이 뭐냐면 나이트클럽에서 밴드마스터를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 그 저녁 예배 때 특선을 하시는데 기타를 가지고 막 이렇게 기타를 뿅뿅뿅 하고 치는데 진짜 무슨 산타나처럼 치는 거예요.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교회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막 전자기타를 막 치니까 다 이렇게 째려보고 그분이 쳤으면 하는 분위기가 막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암담한 분위기 그 느낌을 아십니까? 치면서도 그 되게 막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죠.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성실히 재능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에서 분위기가 차라리 이게 성가되면은 베이스가 하나 있고 둘 있는 게 뭐가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기타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위기가 자꾸 좀 이렇게 네가 안 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나왔죠. 기타를 안 놓치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찬양팀을 담당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냥 그 기타를 그분이 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찬양팀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기 은퇴를 당했습니다. 찬양팀에서. 그러고 나서 저한테 뭘 세워놨냐면은 중보기도 팀장. 그래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부흥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헌신한 게 있고 저희 엄마랑 이모가 헌신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기타에 대해서 8만 원짜리 기타에 4만 원이나 헌금을 했으니까 그거의 50%의 지분이 저한테는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내가 교회 분란의 씨앗이 되더라고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정확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기타 왜 쳤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요. 그럼 기타 못 치면 하나님을 예배 못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나는 기타 리스트인가? 예배자인가? 예배자인 거예요. 그 기타 4만 원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이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더 나보다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더 기타를 아름답게 쳐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예배자인가 기타 치러 교회 오는 사람인가? 그때 결단을 하게 됐어요. 나는 예배자다. 예배자로 서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 진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 가운데 안 좋은 마음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사무엘이요, 사울을 결국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무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평생을 헌신했던 사무엘을 자식들을 빌미 삼아서 조기 은퇴시키고 왕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신났다고 만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사무엘 마음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나를 갖다가 은퇴시키고 니들이 잘 되나 보자.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성정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겁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이 언제 무너질까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고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이 나를 섭섭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무너져요. 또한 온 힘을 다해서 섬겼던 신앙의 공동체가 나를 섭섭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무너져요. 또한 내가 평생 사랑하고 잘해줬던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때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는 요한복음 8장 볼 때 참 놀래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자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거잖아요.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에 걸리고,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은 모세 율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는 함정을 파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물으러 갔겠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 함정을 파느라고 밤새도록 얼마나 궁리했겠습니까? 말씀을 펴보면서, 율법을 펴보면서 궁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하이파이브하고 되게 똑똑하다고 그러고 율법의 전문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한 짓이 뭡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그때 그 빙글빙글 웃는 얼굴을 가지고, 그 뺀질뺀질한 얼굴을 가지고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친 다음에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빙글빙글 웃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때, 만약에 마귀가 옆에 있었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저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네가 과연 선지자이거든,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이라면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 일로 와.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때렸을 거야, 십자가로.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앞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왔었을 때 영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에요. 살렘의 왕이란 뜻은 뭐냐면 평화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이기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빌어줬고 이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려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왜 멜기세덱이 그에게 복을 빌어줬을까요? 평화의 왕,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칭찬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단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롯을 구해온 것이 무엇인가? 단지 조카를 구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행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행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거에게 복을 주시고 칭찬하시는 장면. 멜기세덱 롯을 구해가지고 왔는데, 그 배은만덕한 롯을 구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이 멜기세덱이 와서 참 잘했다, 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신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기도를 쉬게 만들어요. 어떻게 쉬게 만들까요? 아프고 힘들어서 쉴 때도 있어요. 근데 기분 나빠서 기도 쉬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내 이 기분으로는 내 기도 못해. 내 이 기분으로는 내 찬양 못해. 내 이 기분으로는 봉사 못해. 내 이 기분으로는 예배 못 드려. 기분을 나쁘게 해서 우리들 믿음의 자리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서 떠나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온전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으면 원수가 아니에요. 김정은 그러면서 막 일을 가시지 않잖아요. 막 뭐 푸틴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막 일을 갈지 않잖아요. 원수는 항상 주변에 있어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이게 뭐냐면 원수 공전의 법칙이에요. 원수는 내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꼭 마음에 안 드는 애 하나씩 있어요. 근데 걔가 없어지면 다른 애가 또 나타나요. 이게 원수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 원수 공전의 법칙과 원수 보존의 법칙 때문에 기분이 무지하게 나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 이 기분에,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그 함정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진짜 힘든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진짜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진짜 힘든 이유가 진짜 이거 아닙니까? 막 원수들이 막 진짜 무슬림이나 공산당들이 나타나가지고 니들 예배 드리면 죽어 이래가지고 교회가 힘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흐르고 있는 이 미묘한 기분 나쁨의 기류,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헌신할수록 쓰러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아멘.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